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겸손히 나왔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임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거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에게 그런 상처가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와 사귀고 싶어서 사랑의 고백에 편지를 썼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마음이 아프죠. 저는 그런 거절을 당해본 적은 없는데 꼭 가고 싶은 대학교로 가고 싶은데 대학교가 나의 입학을 거절할 때 상처가 됩니다. 직장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회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거절을 당하면 아픈 것입니다. 실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이렇게 거절을 당할 때가 다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한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 또 이제 4절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스러운 관계도 온전하게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조화가 무질서와 혼란스럽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망가지고 악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예배의 사건을 바로 다루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룰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이야기도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바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절에서부터 상처가 생깁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거절, 친구로부터의 거절, 아내와 남편으로부터의 거절 등 누구든지 거절을 당하면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며 얼굴색이 변하는 가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도리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안 받으니까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에 대해 못마땅히 하면서 화를 내는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만일 잘못했다면 화를 내고 얼굴색을 변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왔어야죠. 그러나 가인은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 화를 내고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그 이야기가,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은 거절하셨고, 거절은 가인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로 인해 분노가 생겼습니다. 분노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가인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죄는 용서받고 그와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8절에 나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들에 둘만 있었을 때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미움은 살인을 낳고 분노는 살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화를 냈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화풀이를 동생에게 지금 한 것입니다. 동생이 잘 되니까 괜히 미운 것입니다.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동생을 시기한 것입니다. 괜히 동생이 싫은 것이에요. 거절당한 사람들의 분노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2015년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을 짝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거절을 당하자 이 남자 학생은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여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집에 여자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여자 아버지를 살인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면접에서 또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남에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만과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으니라 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가인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사단에게 정복당한 가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질문을 하시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음을 알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때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어도 그 죄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고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3장에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을 보았죠. 아담이 어디 숨어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대화를 시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지었는데도 찾아가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부르시고 동생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다 보셨거든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에는 가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질문하실 때 몰라서 여러분을 찾아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기회를 주고 싶어서 계속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여기서 가인이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닌데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을 지금 들에서 자기가 죽여서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가인은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거짓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다 보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봤는데 너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 우리가 죄를 부인하고 감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눈을 가리면 세상이 모두 가리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용서받지 않은 죄는 아무리 작아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썩지만
죄는 썩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죄를 적시면 그 죄는 그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여기서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했던 질문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친구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알아서 살고 있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 바쁩니다, 지금.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대답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관심 없어요. 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가인은 지금 자신의 죄악을 숨김과 동시에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조차 버린 것입니다. 가인의 대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답변은 그가 사악한 살인 행위에 대해 도무지 뉘우칠 줄을 모르는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국을 시끄럽게 했던 N번방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운영했던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포토라인에 섰지만 아주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서로를 돌보지 않으니까 이런 악한 삶에게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주변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자, 우리의 부모를 지키는 자, 서로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동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다. 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6번이나 기록했을까요? 한 번만 사용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벨이 가인의 동생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고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동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서로를 잘 챙기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육신은 죽었지만 피는 땅으로 들어가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죄를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벨의 피도 땅에 흘려져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피는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난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내리는 벌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을 보게 되는데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계속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죄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 창세기부터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도 벌을 받습니다. 가인도 죄를 지은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보고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지극히 사랑한다. 내 형생대로 너를 지었다. 그렇지만 죄는 눈 감아 주지 않는다.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심판을 가인이 받습니까? 근데 먼저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먼저. 그렇죠? 내 손으로부터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먼저 분명히 하세요. 너 죄인이야. 너 동생 죽였어. 그리고 그걸 먼저 분명히 하십니다. 그 결과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저주한 것이 처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지 않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저주받은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이니까, 살인하니까 가인도 땅에서 이제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살인한 피를 땅을 받을 땅이 인간에게 첫 번째 주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시잖아요. 건강이 옛날 같지 않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전에는 땅을 갈면 농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가인이 받은 첫 번째 저주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12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방황이라고 말하죠. 인생의 가장 큰 심판 중 하나가 방황 아니겠습니까? 방황.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방황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가인은 안전이 없고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앞으로 가인은 아주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방황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영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거는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1절이 아니라 1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거기서 편할 쉴 곳이 많은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드디어 가인이 느꼈어요. 가인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는 그 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았는데 실제로 죄의 무거운 짐에 눌러보고 나서야 죄의 심각성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심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인이 왜 심판이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명은 맨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인간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돼. 나한테 와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해하던가 나의 생명을 스스로 끊던가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순전히 시기심으로 인해 동생 아벨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큰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가인은 동생 아벨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한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런 살인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 심각한 범죄 행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시, 동생 사랑하지 않음. 동생을 죽이고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꼈는데 자신이 심판을 받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호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생명은 쉽게 받지만 자기 생명은 소중하게 보는 가인의 또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심한 죄를 범했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지만 가인을 살려주기로 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시고 죽임을 명쾌해 주십니다. 비록 가인이 하나님의 소유권에 속한 동생 아벨의 생명을 취하긴 했지만 죄를 지은 가인이지만 그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쫓겨나는 가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에게까지, 죄인인 나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인내와 사랑과 자비를 봅니다. 이 인내와 은혜와 자비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내 아우의 지키는 자니까 하며 내 자신만 돌보았지 우리 주변을 돌보지 않았고 무관심했습니다. 이러한 죄인인 우리들, 이러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셔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야기를 오늘 듣고 보면서 우리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언어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살인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